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현 목사입니다. 2023년 7월 7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는 실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바벨론 성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돌아올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북방 땅 바벨론에서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지만 다시 그곳에서 피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래할 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저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범하는 자들을 그들을 움직였을 때에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오히려 노략거리가 되는 역전을 상황이 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뭐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로마에 또 점령을 당했잖아요.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영적인 회복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 영적인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네,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면서 이루신 일들이시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고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시면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어제 말씀 봤는데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러면 되냐? 잘못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아니했다면은 내가 탐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율법의 어떤 선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법이 없으면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시대가 막 발전해 가는데 법이 그만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기를 치고 불법을 행했는데 처벌할 법이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에서 규정을 안 하면은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죄를 지적받게 하여서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러면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가 죄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죄가 수면으로 드러나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라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죄 아래 깔린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그래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는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고 살려고 하면은 거꾸러지게 돼 있어.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조차도 나는 할 수 없고 여기에도 보면은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좀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물론 거룩한 선함이지만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역설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 나 스스로 어떻게 선할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거룩하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걸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그렇지만 되는 과정조차도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적당히 거룩하게 나를 종착지를 그렇게 정하시면 거기에 그냥 머무는 거고 적당히 선하게 하시면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 어정쩡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품고 있되
되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란 게 어떤 특별히 뭔가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저는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내려놓고 그 무엇을 잡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꾸준히 묵묵히 머무는 이게 저는 거룩함이고 최고의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역설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에는 원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가진 거는 죄된 습성인데 그 죄악에 끌려 사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또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성령으로 살겠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냥 어찌 할 바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열심히 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